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느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참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그의 백성들을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할 때 망설이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자기만 복 받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가 하나님께 복 받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받은 선민이라고 착각했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벽을 쌓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며 되며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전달자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결국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면 너희들 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 복의 통로 전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필요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전달해야 되지만 가장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이 룻다와 욥바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부름받은 사도로서 복의 전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잠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영혼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자신이 할 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과 연결시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마리아에 믿는 무리가 생겼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에, 그들이 멀리하고 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고 그게 복음이 안에 믿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도 있고 맡은 사역도 있었기 때문에 바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또 다른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에 있는 룻다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그 길로 돌리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 또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복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부담을 따라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찾아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에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또 그런 사람들도 사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요즘 뭐 참 경제적으로 집 하나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희생하며 살기 싫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요즘 사람들과 노는 것보다 다른 것과 노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개와 놀고 고양이와 놀고. 애완견을 키우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혹시라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문제죠. 젊은이들도 과거처럼 같이 놀기보다는 혼자 노는 것을 더 잘합니다. 컴퓨터 게임하고 스마트폰, 아이폰 들고. 심지어 같이 모여 있으면서도 전부 각자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얻는 유익도 크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그것이 실은 이유인지도 모르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경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 깊이 사귀고 만나고 숨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생활하다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숨기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향이 더 이제 심화될 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혼자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혼자 구원받고 복받고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남편, 아내, 자녀,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전달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주변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까운 한 가정이 염려되어져서 그 집을 방문하고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화로 그 사람을 위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굴이 좀 어두우면 집에 돌아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전화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어떨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좀 얼굴이 어두우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찾아 나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에 앞서가는 분들인데 우리 공동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하는 것도 그것이죠.
두루 찾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를 우리는 잃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마음의 감동을 주는 곳을 따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며 그래서 네, 하나님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루따로 가는 것입니다. 욥바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루따로 갔습니다. 그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놀라운 치유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욥바의 성도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평소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던지 특별히 가난한 가부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곳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이요. 베드로가 그 길로 내려갑니다. 모든 가부들이 다락에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살아납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사도 시대와 같은 즉각적인 병 고침의 역사는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행한 기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지만 다비다와 같이 자기 자신의 가진 일부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감정적인 필요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 중풍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중풍병,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아무 일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영적인 중풍병자죠. 다른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은 많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는 사람. 정정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실제로 일은 하지도 않는 사람, 영적인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형제 갈등, 자식 문제로 속 썩는 사람.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누가 이런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장정마 노청명을 모아놨습니다. 제자들이 돌려보냅시다. 마을에 가서 먹게 하십시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것은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받을까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뭘 얻을까 받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까? 나는 무엇으로 교회 성도들을 섬길까? 여기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셨고 직분도 있으시면서도 늘 교회 와서 뭔가 채워지기를 자꾸 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숨기면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한 것을 주시죠.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베드로에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전달자로 사는 건 여러 가지를 흘러보낼 수 있지만 가장 결론적으로는 뭐가 가야 됩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영혼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때문에 돌아온 영혼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복의 전달자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과거에는 이런 복의 전달자로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오면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나만 알고 살던 사람이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이기적인 인생이,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후에 하늘의 복을 누린 이후에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일터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잘 되는 복이 있었던 것처럼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늘 열고 나의 편안함과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발길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해서 드림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